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 말씀 보면 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심하다고 썼어요. 심하다. 15절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심한지. 너희들 좀 심하다. 그렇게 하려다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안다고 이 계획은 누구도 외부로 절대로 노출되지 않고 우리만 알아, 나만 알아, 이게 누구도 몰라, 이 말은 무신론자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정가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제 아수르에 에워싸여 있던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해서 은밀하게 외교관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놓는, 이러한 것들은 아수르나 다른 외국에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들일 거잖아요. 이런 외교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가 우리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아니면 아수르하고 화친해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에게 의논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은밀한 데서 행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알겠어? 감쪽같이 진행되는, 숨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요? 왜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불러서 의논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의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깊이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은밀하게 진행시켰을까요? 일을? 네. 자신들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정책이 당당하면 하나님께 묻겠죠. 근데 자신들의 계획이 스스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어긋나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16절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페케켐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리석음, 이치에 맞지 않음 그런 단어예요. 너희의 어리석은 것이 좀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어리석음?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냔 말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잖아요. 마치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심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토기장이 하나님을 진흙처럼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그에게는 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길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네가 나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빚은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그에게는 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심하다는 거죠. 너희의 어리석음이 너희가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심하도다. 뭐가요? 이스라엘의 계획. 하나님에게조차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29장 1절부터 보세요. 좀 복습 겸 해서 왜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시는지. 아리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리가 이렇게 번제단 향로니까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이 진친 다윗의 성읍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는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늘 절기가 돌아오고 예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고 2, 3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다. 아수르는 나의 원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일 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 왜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나의 도구예요. 너희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 충격적이죠.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 그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애워싸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나는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애와 자비를 풍성히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을 때 나는 너희를 공격하는 하나님이야. 왜? 나는 너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너희 편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내 백성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나는 너희를 때로 공격하기도 해. 그래서요. 아리엘이여, 너희를 공격하는 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나다. 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면으로 둘러 진쳐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총명이 다 사라져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마치 봉인된 책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뭐라고 써있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읽어보라고 말해도 이 책이 봉인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펼쳐서 읽을 수 있겠느냐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읽을 수 있지 않느냐고, 난 못 읽는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폭풍과 불꽃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이 앞에 이어졌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선 힘드니까. 그렇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셔요. 그러한 메시지들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예요.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선지자, 선견자들을 다 덮어버려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인된 책의 말처럼 되어서 글 아는 자에게 주어서 좀 읽어달라 해도 봉해져서 못 읽는다고 할 것이고, 글 모르는 자에게 주나 마나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할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총체적 파탄 상태에 이르를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 수 있는지 불평하기도 하고, 이러한 총체적 영적 붕괴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것의 결론이 15절 16절이거든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겼어. 지음 받은 피조물인 너희가 지으신 하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에게는 총명이 없어. 누가 우리를 봐? 누가 우리를 알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자신들의 계획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에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외교적인 정략적 결혼들 해가면서 많은 군대들 금방패로 가득 수백 개씩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무기고마다 가득 채워놨어요. 최강대국 이집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의 공주들 데려다가 그들의 신들 다 산당마다 골짜기마다 신전을 지어두고 완벽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애굽의 시사광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의 국가인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방패, 은방패 다 도둑질해가 다 약탈해 가버렸잖아요. 그건 도둑질도 아니에요. 내놔하고 뺏어간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놋 방패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예요.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혼하면 뭐예요? 금방패 은방패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온갖 나라들의 신들 다 갖다 놓고 빌고 예배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세상적으로 착각에 빠지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솔로몬이 실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도 그의 정치인들도 애굽의 사람들 보내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들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희를 공격할 거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정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쳐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원수이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다윗이 진치던 예루살렘도 소용없어요. 천연의 요새거든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솔로몬의 금방패도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부패가 있는 것 두렵지 않아요. 당연해.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그 부패를 회개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뜨인돌교회가 비판받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두렵지 않아요. 부끄럽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당연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뜨인돌교회가 회개하고 고치지 못할까 봐, 자정 능력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소망을 주시거든요.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보지 못할까 봐,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고치지 못할까 봐, 그건 정말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합심해서 서로 말씀 앞에 비추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건 정말 두려워요. 이것이 이사야 29장의 교훈이에요. 예루살렘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치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시고 공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총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선지자도 선견자도 어떻게 이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할 줄을 몰랐어요. 바보들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총체적인 붕괴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공격하니 뭐 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혼내는 것 자체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혼나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못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회개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징계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17절이요. 오래지 않아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전 국토가 백향목 숲이에요. 산림 국가예요. 그래서요. 기름진 밭으로 변했다가 또 숲으로 변했다가, 이 말은
레바논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 천지개벽하듯이 전 국토가 기름진 밭으로 변했다가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들어요. 어둡고 캄캄했던 데서, 깜깜한 데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보게 돼요. 11절에서는 총명 있는 사람들도 책을 주니까 봉함된 책 같아서, 봉인된 것 같아서 못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11절, 12절에서는. 근데 18절에서는 정반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하면서,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던 분들도 다 알아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분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뜨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징계와 심판 후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겸손하고 가난한 자, 이 말은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19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이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일, 그동안 그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피눈물 쏟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예루살렘에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불의한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정치, 경제, 재판하는 사람들, 지주들,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억눌렸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삶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루게 된 것이죠. 강포한 자, 오만한 자들이,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기회를 엿본다는 말이 너무나 참 실감나지 않으세요? 탈법과 불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아멘이죠? 그런 사회가 돼야죠. 제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존경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기업을 운영하고 재벌 회장이 되고 하면 뭔가 부패하고 세상 욕심이 많고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다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은 막 부자로 살았으면, 이런 욕심들은 있는 이율배반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세금 많이 내고 열심히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힘있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그런 기업가들을 존경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사업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야, 사업을 해. 예수님 믿기 쉬운 건 선생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기 쉽죠? 좋아요. 좋은데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필요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막 감당해낼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인데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실력 길러서 경쟁력 갖춘 기업들이 정말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이 사회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도구 되어서 힘있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기업가들이 존경받고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 있는 분들이 청문회 같은 거 했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받도록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나도 저분처럼 존경받는 기업가가 될 거야. 저분처럼 힘있게 온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거야. 외교관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겠죠.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거, 이건 너무나 구차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최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강포하고 오만하게, 그러면서 헛된 일을 지어내서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내는,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죄 없는 의인들을 억울하게 피눈물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고 비천하게 억압받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21절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아수르가 물러가고 히스기야 때 다시 회복됐거든요. 오랫동안 3년여 동안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멸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사네비립이 물러나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창백해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거죠. 18만 5천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야곱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영적으로 혼미하던 사람들이 총명하게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총명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면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 역으로 움직이죠. 예루살렘이 교만했을 때, 자신만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면으로 진치고 에워싸서 공격하시는 거야. 저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야 라고 징계하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 망했다, 죽었다, 애굽으로 은밀하게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외교 조약을 맺고 이러한 일들을 감행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심판과 회복이 같이 나와요. 절망과 소망이 함께 나와요.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가 이거죠.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시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 우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회초리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일로 와 내 자식 하고 껴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경험으로 터득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얻어 터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기도 좀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몰래 애굽하고 동맹 맺고 바나스로 정책 펴서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처럼,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일 저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심판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 바르게 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최순실 집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맞아주시겠죠? 정말 그의 노년이 값지게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쁘게 배우는 그러한 제가 설교할 때 성질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삐져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에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